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계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둘 다 비슷합니다. 다 반질반질하고 우리가 먹기에 적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오래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번지르해 보입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누가 사업을 해도 잘하고 모든 걸 뭔가 번질번질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거기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생명력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머리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범죄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가끔씩 보면 요즘 자주 나오는 뉴스인데요, 명문대 대학생들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카톡방에 주고받은 대화가 어쩌다가 외부로 공개가 되는데 그 안에 정말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간 그런 명문대 학생들이 주고받는 그 카톡 대화의 내용이 정말 이건 쓰레기라고 말하기도 뭐한 너무나 그런 저속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 아들아,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화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을 하는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주체는 서로 다른 주체인 것 같지만 지혜가 말한다, 이건 약간 이제 지혜를 의인화한 것인데요, 지혜가 말한다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걸 성경에 실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든지 지혜가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든지 간에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혜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혜를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 보면 지혜가 목소리를 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 우리가 큰 소리로 목소리를 외치면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은을 구하듯이 아니면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탕 하자. 가만히 숨었다가 확 달려 들어가지고 다 빼앗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부자 돼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보물을 찾자는 거죠. 그 어떻게 찾느냐 하면 확 누군가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이죠. 보물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이게 세상의 지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에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뭐가 비슷합니까? 보물을 찾는 자가 열심을 내는 것이 비슷한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보고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딱 넘어가면 이건 또 뭐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 오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찾으면 뭔가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같이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앞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열심히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찾으면 또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알고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막 하나님이 벌을 팍 내릴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 정의, 정직, 선한 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꾸
악한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능력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된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온갖 음녀가 앞에 와서 얼쩡거릴지라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천장에다가 가나다라 붙인다고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게 그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대학에 가더라도 아니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이 아이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선한 길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